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냐면 당대 그 카톨릭의 최고의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리겐은 기독교의 최고 학자라면 카톨릭, 지금 현재 카톨릭에 있는 교리를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지금 카톨릭이 배우는 모든 교리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카톨릭은 뭘 믿는다? 영혼 창조설을 믿는다. 물론 그 아래에도 이제 학자들이 약간 다르지만 인간 출생할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여 주입시켜 주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된다는 것. 사람이 잉태되거나 출생될 때 하나님이 개인에게 무에서부터 영혼을 창조하여 주입시킨다고 하는 주장. 이렇게 뭐가 떠올라요? 사람이 잉태되거나 출생할 때 하나님이 개인에게 무에서부터 영혼을 창조하여 주입시킨다. 지구인구 어제 얼마예요? 80억. 그럼 인간 수명이 80세로 잡으면 1년에 몇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1억. 365일 동안 1억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하루 몇 개를 만들어야 돼, 영혼을? 365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원래 해야지. 막 다니면 이것도 앉아서 만들어 지구 전체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기 미국 뿅 갔다가 브라질 뿅 갔다가 아프리카 뿅 갔다가 막. 그럼 다른 일을 또 어떻게 하셔? 현재설에서 문제점이 뭐에서 우리 찾았던가? 유한지옥설. 그 다음에 영혼을 먼저 만든다 했죠. 그럼 요 영혼은 언제 만든 거라고요? 창세 전에. 그럼 요 영혼들은 다 어디가 있어? 더러운 영혼들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철학에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영들은 천국에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신들의 세계가.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범죄한 영혼들은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우리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죄를 지금 다 지어 있단 말이죠. 거기 어디가 있느냐? 영혼이 선하다고 했으면 철학이 맞는데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거야.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거. 거의 다른 거는 철학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영혼 선제설에서 영혼에 죄를 붙여놓은 게 문제였고, 그 죄를 붙여놓은 영혼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문제가 걸려있고 요것도 문제가 걸려있고 두 개. 영혼 창조설은 결합될 때에 하나님이 슉 번개 타고 와서 영혼 하나 뺑 만들어 슉 집어넣고, 듣기로는 참 쉬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영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사후에 대해서는 창조설, 유전설이 거의 비슷해요. 오리겐 여기는 유한지옥설이지만 여기는 무한지옥설이면서 하나가 더 붙였죠. 카톨릭에는. 유한지옥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연옥설. 여기 창조설의 문제점은 처음 보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보화가 만들어질 때 영혼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선한 상태에서 출발한단 말이지. 철학의 영은 선하다를 가져온 거예요. 오리겐은 악을 집어넣었죠. 그럼 모든 영혼이 선하게 태어나면 뭐가 문제가 걸려요? 원죄 성립이 안 되지.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하게 만드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그럼 이 영혼을 하나님 이제 또 선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선하게 만든 영혼이 불신자 속에도 선하게 만들어야 되고 신자 속에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신자 속에 선하게 태어난 애가 생명에 태어났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가? 지옥은 죄가 있어서 가는 거고 천국 죄가 없어 가니까 성립이 안 돼요. 원죄의 성립이 안 돼요. 창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 사람도 그냥 한목에 다 만들었는데 뭐 이 정도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여기 안 되면 원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카톨릭에 나온 요런 교리 가서 해서 카톨릭은 구원을 나눌 때 50대 50으로 이렇게 행위의 강조를 카톨릭의 교리는 행위의 강조점을 줘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카톨릭의 교인들을 보면은 카톨릭 교인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교리 자체가 세상 종교와 똑같이 선을 많이 강조해. 네가 하나님 믿어도 퍼센트가 더 악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창조설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원죄 책임이 없어요.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책임을 갖고 있죠. 원죄 책임이 없는데 얘가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가. 악하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원죄에 대한 얘기를 못 해요. 요거는 선제설은 안 맞는 것 같고 유한지역설 때문에 요것도 반대쪽 해야죠. 왜? 보관 창고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창고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든 게 연옥설. 연옥설 만든 이유가 그럼 불신자는 지옥 가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카톨릭이나 기독교 똑같습니다. 너희 다 예수님 믿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못 갈 수 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였어요? 속죄권. 카톨릭은 일단 불신자는 다 지옥에 가지만 성인들은 천국 가죠. 교회 믿는데 이쪽 저쪽 못 가는 사람 여기다 몰아넣어야죠. 연옥에다가 연옥에 몰아넣고 뭘 팔았어요? 속죄권. 얘들이 정화를 해야 천국 가는데 언제 얘들이 정화를 할 거예요? 빨리 우리 부모 빨리 천국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 돈 주고 샀단 말이지. 근데 이 속죄권 판매가 루터 때에 확장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흘렀단 말이에요. 루터와 토마스 아퀴나의 차이가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1200이고 1500이니까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속 이어진, 그러니까 이 속죄권 판매의 근거가 얘들이 이제 다 제공하는 거지. 조금씩 오는데 이때 이제 확장되는 거. 루터가 종교 개혁할 당시는 이 속죄권 판매가 큰 건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 개혁할 당시는 유럽에 있는 큰 카톨릭 성당들은 다 지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럼 이 속죄권은 누가 했느냐? 이제 신부들이 삥땅 치려고 많이 한 것이지. 속죄권 판매가 왜 나온 거야? 이유가 성당 지려고. 어마어마한 성당들 재정이 엄청 많이 드니까. 그러면 그때 속죄권이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성당 지은데? 성당 지을 때 팔아먹는 속죄권과 그냥 삥땅 치기에서 팔아먹는 속죄권과 어떤 게 더 비쌌겠어요? 여기는 많이는 팔지 않는데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종교개혁 당시는 이제 이런 성당 쪽이 아니고 신부들이 타락해가지고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큰 건 아니죠. 제일 큰 문제 이거 원죄. 원죄가 요거 문제고 그 다음에 요 연옥설 문제고. 41페이지 가봅시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 그때에 창조한 것처럼. 그러나 선제설이 맞지 않는 근거 밑에 있죠.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모든 창조는 끝났어요. 다만 뒤에는 감춰진 거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 그러면 영원 창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않는다는 거야?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구조를 가져오면 맞는데 아래 구조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 세 번째가 유전설. 오늘 카톨릭, 오늘 기독교는 그 이제 유전설로 와 있고, 선제설은 이런 데 오류 때문에 아까 극단적 알미니안 감리 기준을 가지만 요거는 끝났죠. 왜냐면 이 시대는 이해를 해줘야 돼. 최고의 연구를 했지만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날 수 있었다. 유전설에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다른 학설들이 또 있어요. 그냥 거의 비슷한데 유전설 봅시다. 41페이지. 인간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전달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학자들 어거스틴.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있죠. 나눠지는 거. 전승설, 생식설 크게 유전설 중에 크게 나오는 거. 전승설 한번 읽어봅시다. 그레고리 썼던 건 부모의 생식행위 때 부모의 영혼이 유전적으로 전승된다는 주장이다. 이 설은 원죄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으로 어거스틴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 그다음 생식설.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영혼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생식설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창조설에. 개의 영혼이 인간적 본질로 되어 있으며 대대로 내려오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출생을 통하여 육체와 함께 존재한다. 영혼의 제된 상태는 아담과의 관계에서 생긴 결과이므로 사람은 아담의 죽음에 감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인간의 자연적 요소, 제2의 본성, 영혼의 악, 발생의 악 등이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한다. 하나님과 영혼까지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형체적인 것이며 형체가 없는 영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어거스틴의 주장이 이제 중요한 거. 42페이지. 종자 상태, 포자 상태. 레이가 나기 전에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유전설 주장.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 토종닭, 알지 않는 토종닭을 잡으면은 닭이 하루에 알 몇 개나? 동화책도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의 욕심 많아서 저 속에 뱃속에 황금알 많이 깼다 해서 죽여봤더니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알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잖아요. 속에 계속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은 허리에 있었으니까, 레이가 허리에 있었으니까 그걸 포자 상태라는 거예요. 포자라는 것은 아담의 육체 이렇게 그려볼까. 아담 안에 이런 눈에 안 보여? 이런 영혼들이 성숙하지 않은 영혼들이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약 80억 개. 오늘 80억이니까 80억 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요것들이 아담 후손들로 유전되고 있다. 그를 포자 상태, 종자 상태 유전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설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문제점. 오리게는 이 영혼들이 밖에 있죠. 지금 범죄한 영혼 밖에 있죠. 그럼 여기 생식설은 영혼 여기 다 있는 여기 아담 안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범죄하죠. 이렇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포자 상태 계속 해가지고 계란 낳는 것처럼 어떤 거는 시간이 뭐 어떤 건 커지고 어떤 게 요만 커지고 어떤 게 요만 커져 요렇게 커지고 하나씩 난다. 이게 이제 유전설 하나의 주장이죠. 문제점이 뭐예요? 세상에 100억을 나게 만들었다. 100억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100억이 다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애들이 있다고 합시다. 얘한테 30개, 30개, 40개를 줬는데 얘가 결혼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창조계획이 전혀 안 맞네. 계산이 틀린 거예요. 과학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이제 학문들이 이미 내려오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리겐의 요거는 창조설은 천년대니까 없어. 이 설이 없고 선제설 한 200년 후에 지금 유전설이 나오는 거니까 배경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배경은 영혼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쪽은 요거.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순간에 이 창조설과 비슷하게 여기 영혼이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만들어지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난자와 정자와 난자 그냥 세포입니다. 이거는 세포죠. 사람 아니에요. 세포가 결합돼서 사람을 만들어. 이와 같이 이 세포와 세포가 결합되는 순간에 이들이 이제 영혼은 유전을 갖고 있으니까 영혼도 그와 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두 주장이에요. 이게 유전설은.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창조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더 전능하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전성설이라고 했죠. 부모 영혼이 눈에는 안 보여. 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상태로 적는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유전설을 기독교 이거 믿는다고 했죠. 이제 요 두 개. 전승설이냐 생식설이냐를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없어요. 교리는. 영의 세계니까 우리가 정의를 못 내려요. 그러나 가장 타당한 것은 어디가 제일 타당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이 육체도 처음 사람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 아닙니다. 세포가 결합되면서 육체도 처음 하나 만들었죠. 육체가 하나 만들어서 남자 여자가 계속 만들어지듯이 영혼도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만들어지게 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동시되는 게 오늘날은 이게 제일 편하죠. 유전 요거. 셋 중에 죄의 유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것들이 연구되기 전에는 이 시대는 유전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죠. 그냥 아이 낳았다 이렇게만 썼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대는 유전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면서 이 육체가 아닌 두 개의 세포가 결합되더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지금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증명하면 유전설 중에 전승설이 제일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학문으로.
두 개는 학문 증명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인간 일원론이죠. 일원론 속에 이미 그냥 흔하게 그냥 유전하면 지금 달아. 신체 유전.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세포 속에 그 유전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세포 속에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영혼도 하나의 전지전능하니까 능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대표적인 학자 어거스틴하고 칼빈 둘이 다 유전설, 전성 유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약간 교리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사람이 태어난 후는 사람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아 때, 지금은 또 의사들이 그냥 돈 벌어먹으려고 법적으로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 뱃속에서 그냥 생식 딱 한 형태만 딱 갖춰도 우리는 사람 생명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지금 생명을 인정 안 해. 얼마 정도 인정해요? 몇 주? 24주. 12주냐? 24주냐? 지금은 24주면 몇 개월 되는 거예요? 6개월. 처음에는 12주만 하자. 3개월. 보통 이제 아이 가져가지고 유산시킬 때 예전에 3개월 전에 유산시키면은 산모의 몸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12주 이후는 생명으로 인정하고 이전에는 그냥 물체로 하자. 원래 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 24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의사들 돈 벌어먹으려고. 배에서 난자 좀 딱 결합시켜서 하나의 생명만 돼도 옛날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귀하게 얘기했잖아요. 둘이 딱 결합한 순간에 원래 생명이 맞습니다. 생명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은, 밖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혼자 결정한 적이 없어요. 죽어버렸어. 이때는 또 낙태도 아니죠. 그냥 아이 뱃속에서 1개월 때 죽는 거, 2개월 때 죽는 거, 요럴 때 그 아이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 때문에 둘이 나눠진 거예요. 어거스틴과 칼빈과. 읽어봅시다. 원죄의 유전. 42페이지.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죄는 전 인류의 죄이며 어린이는 비록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이러한 죄 상태에 포함되므로 어린이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태아 때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태아의 구원받을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낙태는 최상의 살인죄, 칼빈은 선택된 태아는 구원을 받는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든 태아는 죽으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성경적으로 봅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런데 태아는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태아가 태어날 때는 원죄를 갖고 죽도록 지금 상태에서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인데. 근데 칼빈은 태아도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태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요거를 풀어야 하나를 성경을 또 풀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제 2계명. 2계명은 뭐가 됐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른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요거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가보면 에스겔은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이죠. 의인, 논합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가 책임지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책임진다. 요거는 유전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뭘 배웠어요? 요쪽 거. 요거 배웠죠? 에스겔서는 유전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봤죠? 누구지? 악의 저주를 끊어라. 그쪽은 요것만 가르치는 거야. 왜 이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요거 어떤 눈으로 이거를 볼 거느냐? 요걸 정립을 해야 돼. 앞으로는 가르칠 때. 요게 맞아요? 요게 맞아요? 유전죄가 맞아요? 유전죄가 없다가 맞아요? 요거를 풀려면 요거는 해결이 안 돼. 요걸 풀어야 돼. 성경을 풀어야 원래 답이 나오는 거야. 요 죄는 요거 봐요. 다녀 3, 4대까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들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자, 구원받지 못할 때 이들은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증조할아버지도 3, 4대가 쭉 있죠.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식들, 아들, 손자, 증손자 다 해도 뭐가 지금 다 유전됐어요? 죄가 유전됐단 말이죠. 오늘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내 자식을 이렇게 낳았죠. 난 뭐가 유전돼? 죄가 유전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해, 이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요 유전받고 태어난 이들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60만이 다 죽었죠. 자, 이쪽에 들어갔는데 여기 20세 이상 이렇게 했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럼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부모 때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용서는 여기서 출애굽하면서 용서가 돼 있죠. 20세 이상은 광야 들어오면서 자녀를 낳아. 들어오면 자녀를 낳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죄 용서함을 받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 자녀는 죄가 유전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쭉 가서 살았죠. 이들은 살았죠.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죄가 유전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전이 되지 않아도 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너는 죽어. 그러나 네 자녀는 네 거를 유전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착하게 살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이 달라. 근데 실제는 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원래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2계명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꾸 유대인들의 제2계명을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말이 존속이 되느냐? 이 성경은 장차 이방인인 우리에게 줄 성경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들은 요 이계명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모르니까 이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딱 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왜 법이 두 개냐? 아닙니다. 요거를 지금 논하는 거예요. 칼빈이, 어거스틴은 일반적인 이쪽 것만 논했고, 어거스틴 때는 뭐가 돼요? 겨우 이제 신약을 이제 좀 완성된 때잖아요. 신약 거의 완성하고 어거스틴은 죽어요. 신약 깊이를 모르니까 칼빈은 완성된 걸 가지고 1600년 사람이니까 엄청 연구를 했잖아요. 엄청 연구를 하면서 요거를 찾아낸 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똑같습니다. 내가 처녀총각 때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죠? 영접한 후에 교회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는 자기의 고백이 없어도 유전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자는 것은 불신자가 들어올 때 그걸 가르쳐야지. 기존 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를 자꾸 그렇게 사기치니까 사기꾼이라는 것이지. 자녀를 낳아가지고 교회를 믿게 될 때는 그 자녀는 여전히 유전죄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내가 용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교회 와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애가 아이가 뱃속에 죽었을 때에 그 아이는 유전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 성경이에요. 무조건 잘못하고 너 근데 교회 다니니까 네 태아 다 천국 같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점. 내가 구원받고 임신을 했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임신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천국을 가기도 하고, 얘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선택권은 부모한테 있죠. 그 법이 율법에 원래 있어요. 우회적으로. 어떻게 율법이 기록해 놨을까? 율법 보면은 아버지의 권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있을 때 처녀의 선택권을 아버지한테 줬습니다. 구약에 나시린 제도가 있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나시린을 할 수가 있고 부모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독립하지,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부모가 치하해 주면 치하가 돼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본인이 하나님 고백한 사람은 죄 용서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자식을 낳을 때도 그 자녀는 유전자가 적용이 안 된다고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교인들이 그 죄의식이 많아요. 아빠가 뭐 목사예요. 교회 장로요. 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뭘 지금 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죄의식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저주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고쳐줘야 돼. 내 부모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난 죄는 짓지 않아야지. 왜?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겠었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아요. 그러나 또 하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자가 죄를 지었을 때 여기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면 절대 지옥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가.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문제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하나님 데려가시지. 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지옥 갈까 하나님 저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100% 용서해줘요. 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어디 간다고요?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요. 다만 맷대리에서 해결시켜서. 그 대표적인 모델 누구? 다인. 두 가지 잘 배워서 가르쳐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유전자가 적용 내 때에서 끝나버려. 내가 예수님 구원받는 순간에 지금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모든 원죄는 내가 나한테 마감되는 거야. 그러나 내 자식이 안 믿을 때 태어나면 영원히 되지만은 믿은 후에 태어나면 그 자식이 절대 유전자 적용을 안 받고 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아무리 큰 살인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대역죄를 저질러도 지옥 가지를 안 해요. 왜?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고? 아버지 집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니까 빨리 져라. 매 맞기 전에, 더 큰 벌 내리기 전에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놓으면 또 자유로워. 안 가르쳐요, 이거 목회자들. 왜? 요 가르쳐주면은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두 개를 묶어놔야 돼. 유전자를 다 묶어놓고 무조건 죄 지금 다 지옥에 보내놔야 내 말 잘 들어. 그래야 목사 말 잘 듣지. 아니 유전자 적용도 안 되고 천국 가자고 하면 누가 목사 말 잘 듣겠어.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내 말 안 된다고 해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되죠. 바른 지식.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 유전 프로그램이 원래 죄를 짓도록 많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 태어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죄 지었다고 지옥 보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교회에서 자신 있게 살도록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면 나는 어떤 어려움 없고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오늘의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고 그래야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짐 묵으면 나가버려. 교회를 나가버려.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목사님 뭐 죄 지금 자꾸 지옥 간다고 그러면 지옥 갈 바에야 세상 좀 잘 먹고 잘 살다 가지. 어차피 지옥 가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유전되는 것이 뭐냐를 찾아야 돼. 그냥 유전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유전 받을 때 우리 부모한테 유전 받을 때 뭘 받아요? 손가락 하나만 받아요? 다 받죠. 그러면 병이 유전되면 몸에 다
다 유전받죠. 그 죄를 다 가르쳐 줘야 돼. 그냥 영혼 유전죄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영혼의 구조 속에서 육체가 무슨 죄유전을 받느냐, 영이 무슨 죄유전을 받느냐, 마음이 무슨 죄유전을 받느냐, 이런 걸 다 찾아줘야 돼. 다 찾아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가르쳐 줘야 돼. 지금 서서히 들어가는 거야. 사람 분해해서 영혼에 들어가서 이제 영혼을 다시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또 영혼을 열어서 마음 열어서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연구가 되십니다. 다음 주는 유전되는 성경 구절. 유전되는 것이 뭐냐. 이 유전되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그 반발하는 것이 내가 무슨 뭘 잘못해 저 아담의 죄까지 다 짊어져야 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왜 그런 걸 책임져야 돼? 그러나 이걸 배워놓으면 아, 그랬구나. 요거 하면서 요걸 잘 가르쳐 두게. 요건 잊지 말고. 그리고 교인들이 항상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자신 있냐 이런 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순간 살인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우리 아버지께 해결하면 용서해주고 그래도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갈 거야.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식들한테 언뜻 야 너희 죄유전보다 그렇게 홍갈 협박하지 말고 나 보면 너 이런 죄유전 전해지지는 않아. 네가 착하게 살면 너 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 편하게 가르쳐줘요.